뜻에서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앞에 모았사오니 천주교도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번도 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삶을 포기했고 삶을 이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전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피해가 컸던 그때가 있었사오니 여호와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전과 같지 않도록 편한 가운데서 넘어가도 아버지의 장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는 아버지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하시고 먼저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 힘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들을 만들어서 큰일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세운 이 제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시험을 바쳐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제목이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약의 기록에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심한 대군들을 이끌고 제2국의 땅으로 국가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건 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을 걷고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였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역사라 구약이다 기록된 것이다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만들어서 이전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만든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또 기도해왔잖아요. 소원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반짝하는 마음을, 반짝하는 믿음과 반짝한 신앙을 갖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꼭 시작을 미약하여 성경대로 하면은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후에는 창대하리라.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안 믿으면 우리 살지 말아야 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돼. 믿으시죠? 우리 지금 삶은 힘이 미약해. 부실하고 아무것도 할 것 같질 않아. 이룰 것 같질 않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힘은 오직 믿음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한 대로 맘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교회, 조그만 소인배기 같은 이것이 나도 집회로 막 역사 일어나고 발로주 변화가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새날끼리
임재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런 걸 참 피부로 아니라 감동으로 몸에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꼭 틀림없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하는 것마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걸 볼 때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의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강관을 들어주신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왜 아버지 왜 안 이루어져요? 왜 빨리 안 돼요? 하늘의 뜻은 첫날이 뭐 같아요? 하루 같고 하루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목젖이 떨어져. 그래도 기다리래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들의 계획이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줘. 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줄 알죠. 근데 커서 장성하니까 뜻을 알겠어. 그 마음을 알겠어. 그렇게 더 믿어져. 믿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고 축복의 확신이 오고 사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오늘 출애굽산의 신산상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하실 당신의 존재를 여호와로 밝히시고 모세의 신목적 모세가 처음부터 하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고 행했습니다. 주도하실 당신의 존재를 여호와로 밝히시고 모세의 신 목적을 알려주시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발생하게 될 각종 사건을 미리 고지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고역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 드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약속은 바로 영원한 자존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걸고 하신 것으로서 결코 기필코 이루어내실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땅에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써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진짜 저 사람들이 얘기한 큰 교회나 구원이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큰 교회만 구원돼요? 아니죠. 우리가 조그만 교회도 구원돼요. 하나의 생명을 보시던 주님. 그러니까 구원받으러 가자 하고서 한목에 일어나서 쭉 가는 게 아니요. 한 사람 택해서 합당한 사람만 불러서 기한이 차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첫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명기 20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돌이 많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리고 비가 와도 이제 모래 저니까 그냥 새지만은 거기도 장마가 많이 쌓여요. 매지시면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땅을 보고 야, 젖과 꿀이 흐른다. 글로 가라. 내보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는 눈하고는 틀려요. 그렇게 믿는 거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에이, 뭘 거기가 뭘 그래. 겁을 수해서. 근데 왜? 좋은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눈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문자적으로 가나안은 양이 젖을 내는데 좋은 목초지요. 벌들이 많은 꿀을 생산할 만큼 화초가 뒤덮인 땅, 영적으로는 복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계산서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40년 동안을 그런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런 땅에 가서 그 연태 사나라고 그 애굽에서 고역을 받아가면서 살았는데 죽으러 보낸 건 아니잖아. 그래 우리 믿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야 뒷짐지고서라도 믿고 기다려야 돼. 인간적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란 무엇이야? 젖이란 딱 오는 거 있어요? 어디 있어? 딱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지. 짐승이 됐건 부모가 됐건 사람이 됐건 아기에게 자녀들에게 젖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젖이 사랑의 젖이어야 돼. 야, 먹든지 말든지 그러고서 그래서 이것만 물려주고서 말만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사랑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젖을 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고 어떤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짐승도 꼭 때가 되면 젖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미로서는 그때가 흐뭇한 거죠. 자녀들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붙어서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 젖을 먹으려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젖에 없으면 지가 낳았다 하더라도 젖을 안 줍니다. 말로 비틀어 죽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 당연한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지 인정에 맞는데 낳는 것으로 당연해. 근데 지금 자꾸 사랑의 젖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젖이 메말라 있고 뭐가 메말라? 낳는 것으로 낳는 것도 낳고 팽이 쳐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도래해 오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육체를 절대로 희생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어미는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 생각대로 살게 놔둬버려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주시대 그때는 진짜 얼마나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따로따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놔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 생각에 맞춰서 그저 귀찮은 존재로 미래가 보장 없는 불만족의 변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형제가 누구에가 없습니다. 형제도 전부 다 이제 따로 놀아요. 각자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국가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부모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의 떡과 사랑의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이 넘쳐서 가정에 가서도 이웃에게도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 사랑은 자꾸 퍼지는 겁니다. 되는데 점점 성도가 돼도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말씀은 무성하게 떨어지는데 말씀은 무성하게 이파리만 무성한데 생명의 기도가 없고 영적인 사랑의 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영육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나이다. 131편에 보면은 내가 내 심령으로 고매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을 때에 갖게 하여주다. 반드시 젖을 먹이면은 어머니 품으로 앉아서 젖을 줘야 됩니다. 안고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젖을 뗀 아기는 엄마가 있어라고 편함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유교가 터져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엄마만 있으면 편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두르기만 꿀같이 달아서 또 먹고 싶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이 은혜가,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영적인 젖을, 은사를 마시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메말라져 있고 끊길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 교회 가봐야 냉정하고 너 따로 큰 교회 가면 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작은 교회 전화하자. 누가 누구지 집사인지 누가 장로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좋다고 거기 가면 꼴이, 생명의 꼴이, 능력의 꼴이 쏟아지는 것 마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 사단이들 모르고 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교회는 사랑의 젖이, 사랑의 꿀이, 말씀이 없고, 무성하기는 연구만 하고 해서 무성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도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없고 또 남는 것이 없어서,
우리 영적으로 생명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꿀과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뭐가? 말씀이 그렇지만은 목사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거기서 순수한 꿀이 나오지. 받아먹을 수가 있지. 혈기가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뭐가 나와? 거기서 뭐가 떨어지게 생겼어. 얼마나 이 벌은 꿀을 생산하려고 얼마나 밤낮 없이 돌아다녀 빙빙빙빙 물론 밤에는 안 돌아다니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꿀을 채우려고 모으고 가서 꽃마다 앉아가지고서 절로 몰라요. 과연 그런 꿀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사랑의 꿀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중에 있겠지요. 그러다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되고 자기를 다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다 생명의 꿀을 먹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축복의 꿀을.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벌이 말입니다. 집에 와서 한번 건드렸다면은 끝까지 쫓아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벌침으로 무기로 쏴줘. 내가 저기 어디야 안동에 경상북도 아니야 안동 집회 갔다가 내 벌집을 하나 벌집을 하나 부셨어. 무당 기획이 무당을 쫓았는데 자기 저기가 그걸 갖다가 이 귀신 딴지를 산에다 묻었대. 목사님 가서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가봤더니 어머 벌집으로 걔는 벌집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왔어요. 산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가겠어? 그래서 그냥 때려 부셨지. 부시고 그러는데 딱 그날 말이나 그런 줄 다 부시고 온 줄 알았더니 밤에 얘 부천 아니야 부천이지 여기가 부천 소사동까지 벌이 한 마리가 쫓아왔어요. 밤에 자는데 뭐가 이 목 뒤에 딱 하나가 붙어요. 그럼 벌이야. 어쩌 이거 여기까지 쫓아왔네. 그래서 뭐냐 아주 이 힘이 세기 전에 딱 버려서 조그만 저거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도 못 갈 건데 이 뛰는 말에 자다가도 딱 오늘 벌써 보이더라고. 그래 딱 버렸어. 그렇게 참 놀랬어. 그렇게 강하고 그러더라고 벌이. 자기 집 건드렸다면 죽이는 거야 이게. 무당말 한번 들어가지고서 말이야 혼 빠졌네. 그것도 이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집회에 가서 잘했잖아. 이 집회도 어디 가보니까 여기 부평에 부평. 그 교회 앞에 밤에 낮에 제가 저녁 때 가보니까 앞에 그저 이렇게 그 위에 넣은 거 있지 위에 넣은 거 조상들 위에 넣은 거 대답해야 돼요. 조상들 위에는 그 막을 이렇게 쳐놨더라고. 예?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선 그게 있는 거야.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겠다고 그만 나한테 얻어 쳐주고 죽고
그냥 그만. 사실 이스라엘 땅은 광대하지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돌이 많고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한 날씨가 건조하고 날씨가 비가 오면은 수십 일 동안 열흘 동안 비가 와서 쌓이고 그래서 빠지면 쑥 빠지는데 모래쪽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포도나무가 심기가 좋다는 열매 무화과 같은 나무를 심기 좋다. 그 이스라엘은 그게 국가 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준 땅, 하나님의 글로 인도한 그 국가는 지금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다 보고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대로 강대하게 못하는 것이라 보세요. 그렇지만은 애굽 땅과는 대조조이 안 된다. 대조이 안 된다. 애굽 땅과는 크고 자유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대로 하나님 명령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단지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하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광대한 땅에 못되고 더러운 땅, 우상 섬김이 가득한 땅, 참으로 더러운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 말씀과 같이 아무리 땅 더러운 땅이잖아. 그러나 왜 그런 대로 인도를 했을까? 왜 하나님 그런 땅을 왜 줬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를 깨어서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게으른 게 있어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지키게 하고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땅으로 대적하는 그 영의 땅으로 보낸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상들의 섬김이 강한 더러운 족속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땅,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곳으로 있는 것은 깨어서 무장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정탐꾼들이 보낸 그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이 말씀을 길게 하면은 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에스겔 20장 6절과 7절 그날이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런 땅을 찾아서 좋대요. 일부러 숨어있는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지. 할렐루야. 왜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 왜 나한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깨닫기 위해서는 축복 주기 하고 모든 걸 열어주기 위해서 큰 자로 만들기 위한. 할렐루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나 어렸을 때 참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고생이고 뭔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땅에 그런 곳에 나를 그렇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이렇게 맺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런 생각처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게 눈을 들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교만하죠.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
더럽혀 말과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5중 우리 그때로 보내려. 옛날에 맹세하였기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또한 그 후손 족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에스겔 선지자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형성하기 전 애굽 생활 당시를 화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상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했어요? 제일 첫째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소를 우상을. 왜? 소가 뭐냐? 소가 왜 그랬어? 소는 이게 여기 보면 황소는 애굽에서 아피스 신이라는 그런 그렇게 붙여서 쓴답니다. 근데 형상으로 다산다. 다시 말해 형상으로 보면은 소가 다산해야 안 해요. 다산은 않지만은 오랫동안 낳잖아. 사람 한 사람은 한 번을 낳든 뭐 10번 낳든 그래서 송아지는 다. 그래서 그리고 소는 이 송아지를 통해서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통하는 것이. 우리 한국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송아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결론적 말씀하시고 결론이 끝나기까지 책임을 지는 결론적인 하나님이다. 말해놓고 아주 따뜻하지 않아서 해. 그게 아니야. 하게끔 해줘. 그런 결론을 만들어 끝을 내.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열방들과 구별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의 영원한 약속의 증표임을 시사한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받고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은 왜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가 그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 생각으로 봐도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더라고 할 수 있어라고도 먼저 알게 만들어. 할렐루야. 알게 만든 다음에 알게 만드가 믿음을 주게 만들어요.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야. 선물이야 믿음은. 그럼 믿음 줘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라 쓰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분명하게 나타나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멀리 있는 걸 가지고 멀리 이렇게 보면 자꾸 가까이 와요. 말 보면 자꾸 가까이 봐야죠. 가까이 봐야지도 크게 보인다. 그럼 자신감을 내게 해줍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자연이 어우러지는 무성한 광대한 땅입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원래 이스라엘 유목민이야. 유목민이다. 젖과 우유와 이런 것들 먹고 사는 유목민. 염소
소도 양서 소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젖을, 말씀의 젖을 먹고 사는 우리가 자꾸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생각 묶여서 멈추고 있지 말고 다 떨쳐버리고 날개 치듯 일어나야 새로운 신약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애들, 거기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홀을 복국이라다.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묶여서 그가 구약에 묶여서 그것에 묶여서 구습에 묶여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홀을 털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 보고 살아나는 우리 믿음의 역사들을 이룬 우리들입니다. 맞아요. 말하자면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넓게 쓰시는 하나님이 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좁고 저런 저 광야. 그러나 하나님 넓게 보시고 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뭐라고 써요? 많은 적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너를 써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너를 써야 크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우리에게 맡기는. 아멘. 내가 뭐라고 써?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보는 거야. 크게 봐서 큰 것을 맡겨 감당케. 그렇게 큰 마음을 갖고 작은 맛, 우리 생각에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크게 봐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멘. 468장